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2024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회인데 항상 이 자리를 기도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세교회 큰 축복과 은혜가 열매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네, 내년에는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부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혜사 생명 주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였다가 또 이렇게 안 보였다가 항상 보이지 않는 임재 훈련을 시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셨다. 40일 동안 그동안 마태복음에 또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게 그 말씀을 나눴다. 우리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의 그 부활하실 때 그 사역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제자를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엠마로 가까운 엠마로 내려갈 때 주님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나 이렇게 깨닫는 엠마오의 두 제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누가복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에게 나타나심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특별히 한번 길지만 24장 35절부터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몸을 나타나심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타나시니까 그냥 영인 줄 알았습니다. 영. 그냥 이렇게 고스트,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사도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몸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몸.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갖고 계세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니까, 부활의 영의 몸이니까 그것도
부활의 이러한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니까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주님이 이 새 창조는 바로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진짜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갖고 누리고 기뻐하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러한 최고의 영의 몸의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실제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냐. 이 44절과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보통 우리가 구약하면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 시편을 말하는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지 구약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게 마음이 열려져야 돼.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만이 사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그리스도의 상징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진짜 성경을 뚫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눈이 성령을 통해서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사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이미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또 달고 기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연이어서 46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이름으로 제사함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 사실 죄사함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신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년은 모든 포로와 묶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축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의 선포의 역사 누가복음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내게 자유를 그리고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의 시작은 신년을 선포하는 건데 복음을 바로 신년의 선포입니다. 신년의 선포의 시작은 제사함이죠. 제사. 포로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바로 제사함 복음, 신년의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사의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통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바로 제사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부활의 영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성령과 한 영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 그 부활에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럴 때 우리 만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바로 모든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증인만이 제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정한 신열의 누림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은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죠. 열매 맺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영에 대한, 내적인 생명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바로 죄사함의 복음, 그 바로 모든 포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성령의 침례, 바로 능력의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영,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가 신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죠.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이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실의 언어에 보면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 만물로 되어 있어요. 만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주 썩어짐의 종로로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생명체들도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진짜 우리를 모든 거에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내적인 생명은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꿈꾸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뭐 지구가 점점 이렇게 뭐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가 점점 이렇게 썩어져 가죠. 지구가 점점 썩어져 간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뭐죠? 그러니까 점점 이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데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신음하는 소리죠. 신음하는 소리. 자연 오염으로 통해서.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은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로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복음을 만물에게, 원래서 만물이라서 모든 만민이 아니라 만물에게, 그런 뜻으로 그냥 로마서 8장 20절과 22절에 보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모든 피조물도 모든 썩어짐에서도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는 종종 우리 사람만은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전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뭐 난을 가꾸는 화초를 가꿀 때도 종종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이 반려견에게도 종종 야 주님이 곧 오신다. 사실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는요, 다음 시대요, 영원한 시대 말고 다 천년 왕국에서는 이 모든 자연들이 다 회복될 겁니다. 뭐 동물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그러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16장 16절 읽어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을 앞두고 우리를 계속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딱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을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죄사함을 위해서만 아니라 죄사함은 결국 거듭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죄사함과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은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침례. 침례는 내가 이제 옛사람이 어떻게 끝나고 이제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옛사람을 살지 않고 옛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생명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역사죠.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는 나의 옛 사람은 끝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따라 삽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믿음과 침례는 한 가지의 두 양면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은 내적인 이야기예요. 침례는 밖에 물침례가 여기서 말하는 건 물침례니까 밖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확증해야 되는데 그 확증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내가 침례를 우리 같은 믿는 교우들 앞에서 받을 때 내가 내적으로 믿은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근데 사람이 믿기만 하고 침례를 안 받으면 이게 내적인 확신이 있지만 이게 내적으로 알지만 이게 남들한테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침례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응? 형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실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실제가 안 간다. 그냥 뭐 내적으로 믿지 않는데 겉으로만 침례받는다고 실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내적으로도 믿어야 되고 또 외적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사단에게 또 서로 믿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생명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삽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침례를 받아야죠. 돼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뒤에 보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참 다행이에요. 보니까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내적인 믿음이 바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심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침례는 이게 어떤 내적인 믿음에 대한 확증이다. 혹시 믿었는데 침례를 받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정죄받지 않죠. 구원받았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확증이 중요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침례를 통해서 확증되고 아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고 침례를 해서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침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오늘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만 정죄받지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꼭 정죄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확증을 가지려면 믿음과 침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가 확실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원래 갖고 계셔요.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 근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의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그 인성의 모습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 면에서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냥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말씀해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를 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죄자로 삼아야 돼요.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이제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내주한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줘야 돼. 그럴 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한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를 넘어서 뭘 잡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이기는 자로 세워나가는, 이기는 자. 이게 하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뭐 복음만 전파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제자로 삼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 얘기 또 나오죠. 또 이제 우리가 침례는 잠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뜻은 원래 뭐 이름을, 세 사람 이름을, 삼일째 하나님을 이름을 붙여라 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안으로, 원래 모든 단어는 안으로란 단어,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으로 믿는다는 뜻이 원래 언어에, 영어로 인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되는 거야. 우리를, 사람을 아버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누구 안으로? 성령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물 침례는 물 안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아,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물에 잠긴 것처럼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잠겨 있구나.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들 다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우리가 이제 아는 아버지, 아들, 성령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뜻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분과 유기적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는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계속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객관적인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분의 이루신 모든 일과 생명 주신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을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과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돼서 죽었고, 이미 그분과 연합돼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안으로. 그냥 그동안은 내 생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생명이 침례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누구라 그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니까 우리는 내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누굴 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생명과 인격이라고 말하는.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원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말씀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대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또 새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텐데, 특별히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능력으로 함께 한다. 사실 뭐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는 우리에게 뭐 능력이 필요 없죠. 왜? 그분과 하나 돼서 사는데 무슨 능력이, 여기는 지금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가난을 정복하고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지, 뭐 다음 시대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서 누림만 필요하지. 안 그래요? 그럼 귀신 쫓을 일이 없어요. 가나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능력으로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실 때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마귀의 포로된 자였어요.
마귀에 포로된 우리를 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하늘로 승천, 하늘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특별히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왔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는 하늘의 위치, 승천의 위치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바로 우리 모든 참들 하나님 눈에는 이미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하늘에 함께 앉혀져 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축복을 믿고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24년 새벽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우리의 기도들이 쌓여서 결국 이 땅에서의 승리와 다음 시대의 영광과 새하늘에서의 영원함을 갖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9시 30분에 간증 집회가 있죠. 그리고 새해 첫 시간에 새해를 여는 예배가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 안 합니다. 새벽 예배는 송구영 씨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대체할게요. 저녁에 기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새벽에 4시 반에 혼자 오셔갖고 왜 목사님 안 나오시나 그러지 마시고 새벽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새벽 예배 대체하고 저녁 기도회 때 또 뵙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감사 기도드리고 새해는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이 또 1년 가까이 오실 것이 땡겨졌죠. 왜 하나 지나갔습니까? 그 또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진짜 이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